느헤미야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율법책, 그러니까 성경책이죠. 율법책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해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의 요청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제 유다 그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은 기온샘에서 이제 흘러내려오는 공급이 되는 그 물을 기르러 가는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수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수문 앞에 예루살렘 성문 동쪽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하고 수문 사이에 큰 이제 넓은 광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서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책을 읽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일곱째 달이다. 그래서 일곱째 달.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그러니까 유대력 그러니까 티슈리월이라고 그래요. 티슈리월. 그래서 티슈리월 초하로. 그러니까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성벽을 완공한 때는 언제냐면 여섯째 달이에요. 엘루월이라고 하는데 여섯째 달 25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 6월 25일 날 성벽을 완공했고, 그다음에 7월 1일 날 이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율법책을 읽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가 6일 만이에요. 6일 만에 이제 이 유다인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이 율법책을 읽어달라.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 부탁을 해서 이제 읽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자발적으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한 것이죠. 좀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어라 해도 안 읽어요. 안 읽는 성도가 꽤 많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지 왜 또 읽어달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신은 성경책을 손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막 복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고 종이가 또 귀하죠. 그래서 양피지에 쓴 거예요. 양피지. 그러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지.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갈대로 만든 종이고 이집트에서 그다음에 양피지는 양의 가죽에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자체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쓰는 게 비싸고 써도 다 손으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책 한 권이 그러니까 종교 개혁 시대 때만 해도 집안책 값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읽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성한테 성경책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읽어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목적이 뭡니까? 다윗 왕국 때처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가 망한 게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망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알아야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율법책을,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목적,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이제는 티슈리월, 그러니까 7월이잖아요.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나팔절, 속죄일, 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3대 절기 꼭 잘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대 절기도 있고 또 나팔절도 있고 속죄절도 있기 때문에 알아야지 지키잖아요. 그 성경에, 그러니까 율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그걸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걸 또 지켜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했다고 그랬죠. 성벽을 완공했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벽이 파괴됐는데 140년 동안, 뭐 정확히는 한 141년, 142년 정도, 횟수로는 142년이고 정확히는 한 140년에서 141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략 140년 동안 이 파괴가 됐잖아요, 성벽을. 근데 재건을 못했다고. 140년 동안. 굉장히 주변에서 방해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졌는데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하죠. 그러니까 너무 기적이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이 막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이걸 달라고 한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의 그 유다인들은 성벽 하나 이 재건된 것만 해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감격해야 되겠어요? 성벽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감격하고 막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고 막 배워야 되는데 이런 감동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이 현대 성도들이 그러니까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이 없어. 참, 이 새벽에 나와서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제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이다. 그러니까 새벽 6시.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새벽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때부터 새벽 예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모여가지고 낮 12시까지. 16시간, 그러니까 6시간, 그러니까 총 6시간, 그러니까 6시간이죠.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6시간 동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새벽 6시에 모이려면 밥도 안 먹고 왔겠죠. 그리고 아침 생략하고 성경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 사람들은 육신의 음식을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자, 현대 성도들하고 너무 비교되죠. 이 현대 성도들은 1년에 1독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년에 1독 하려면 하루에 3장씩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3장씩 읽어야 돼요. 그 주일날은 5장 읽고. 그러면 1독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에 3장도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에 1독을 못 합니다. 이 사람들 6시간 동안 성경을 듣고 있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 현대 성도들은 주일 설교가 제일 긴데 한 짧으면 좋다고 그러죠. 20분, 30분 그러면 좋다고 그래요. 30분 넘어가면 몸이 이렇게 뒤틀리기 시작해요. 반성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6시간 동안 듣고 있다니까. 6시간. 설교는 그래도 뭐 재밌는 얘기도 가끔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루하지도 않을 텐데 성경을 6시간 동안 그대로 읽어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만 봐도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3장도 못 읽고 30분만 설교가 넘어가면 30분만 넘어가면 몸이 뒤틀리고 졸고 이런 것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막 설교가 짧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들도 좀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 듣는 자세를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8장 4절부터 5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책,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올라서니까,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읽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딱 펴니까 어떻게 했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일어났어. 이 얘기는 뭡니까?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을 6시간 동안 서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 듣고. 모든 백성이. 성경을 듣는 그게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도 서서 읽고 성경을 읽는 걸 듣는 성도들도 서서 듣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성경책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듣는 성도들이 에스라가 읽는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앉아서 들을 수가 있냐고 어찌. 왕이 말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서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의 성도들은, 옛날 목사님들은 성경책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읽어라.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읽었거든요. 그렇게 배워서. 근데 요즘 성도들은 안 그렇잖아요. 또 옛날에는 예배가 의자가 없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 무릎을 꿇고 드려요. 그렇게 드리고 했었는데 요즘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정신은 하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도 잃어버리고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재미있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재미있게 말씀해 주세요. 재미로 듣는 거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인데 요즘은 그냥 하나의 어떤 TV 시청하듯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핸드폰으로 막 예배 드리는 분들은 더 심하지 뭐. 그러니까 TV 시청하듯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나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고 나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 주권자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냐 그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현대 성도들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그 타락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취미로 내 즐겁기 위해서 내 감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찬양도 그렇잖아요. 찬양도 좋아하는 찬양, 싫어하는 찬양, 그 찬양 좋아. 이런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좋아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뭐 찬양은 좀 기호가 있더라도. 근데 지금 너무너무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물론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 면도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 면만 강조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버릇없는 그 손주처럼 이렇게 너무 행동하는 것은 신앙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스라 시대 때, 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되는지 이걸 기록해 준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